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물어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혹시 동생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시골형 목사 얼굴이고요. 형은 도시형 목사 얼굴이기 때문에 동생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래 온다고 미리 얘기했으면 아마 설교를 부탁했을 텐데 일부러 오늘 아침에 연락한 것 같아요. 8시 예배를 한번 하고 나서 연락한 거 보니까 복장도 보니까 넥타이 안 맨 거 보니까 설교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갈 때는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두 아들이 목사고요. 그리고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 목사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거든요. 각자 자리가 다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그건 복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족을 다는 건 형이 있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짜고 한 거 아닙니다, 형님. 네. 지난주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좁은 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질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을 찾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원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그 길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영원히 들어갈 길이 없느냐라는 물음이 생기겠죠. 그 물음에 대한 답과 위로가 오늘 본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15장 말씀은 흔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비유인 잃은 양과 잃은 동전, 드라크마가 동전이거든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죠. 잘 아시겠지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조금 다른, 원어적으로 봤을 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양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양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길을 잃었다라고 의미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은 양의 잘못이 아니고 누가복음은 양의 잘못이라면 도대체 성경이 어디가 맞느냐라고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합치면 모든 경우예요.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안 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사실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잘못 안 했을 때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는 것은 방치해 두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든데 100마리를 키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조력자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조력자에게 99마리를 맡겨두고 주인이 양을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까지 하고 돌아와서 기뻐하여 잔치를 벌였다까지 이제 나오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건데요. 동전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결국 그 동전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좁은 문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찾지 못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까지 찾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를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잃고 싶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지 않은 찾아내어노라 하라. 두 번째 공통점은 잊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걸 찾았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것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사랑했던 것을 이룬 후에 찾으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잃은 양과 동전은 가치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셔야 하는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잃은 양은 생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잃은 동전은 무생물이니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찾은 후에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 개회배 설교를 침신대 총장님이 와서 하는데 이 잃은 동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동전이 그냥 동전이 아니라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준 동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에는 1년 번호가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이에요. 중간에 하나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전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귀한 동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양이든 동전이든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아니고요, 수많은 동전 중에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외모로, 재력으로, 능력으로, 학력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왜요?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항상 최고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라 절대 잃을 수 없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며 우리를 만날 때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요. 여러분,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잔치 벌이고 많은 사람 초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잃었다 찾은 내 아들, 내 자녀, 내 백성,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공통점이 좀 특이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공통점, 마지막 공통점은
7절과 10절에 나오는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서요. 도대체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어떤 회개를 했길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비유보다 비유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덧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더 귀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유 속에서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만약 누가복음 15장으로 확대하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아들은 어떤 비유입니까? 자신이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고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결국 다 그 돈을 없애게 됩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치는 일을 겨우 얻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나는 그 품꾼만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되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후에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란 자격이 없으니 품꾼이 하나로 여겨주소서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영접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말하여 고백하여 죄를 뉘우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록은 없어요. 게다가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는 표현도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명확한 회개 행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잃은 양과 잃은 동전에서는 그 회개의 비유를 언급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회개했다라고 평가하셨을까요? 구체적 회개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은 주님 만나고 혹시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전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무생물이니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볼 때 회개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묵상했어요. 그런데 회개 행위는 보이지 않잖아요. 동물과 동전이 회개한다는 얘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동전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비유 속에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치예요, 위치. 보세요. 잃은 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어깨 위에. 잃은 동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 위에. 공통점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내가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을 회개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순간부터 회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란 내가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정의한다면 회개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회개입니다. 양은 주인과 함께 있는 자리로, 동전은 애초에 있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다시 강권적으로 데려오시는 그 모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우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어쩌다가 예수 믿은 분이 꽤 많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다 태어나 보니,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쩌다 태어나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찾고 찾아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찾고 좁은 문을 찾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는 찾지도 구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나를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어깨에 메시고 손에 붙잡고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내십니다. 큰 즐거움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품 안에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었을 때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손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되돌아왔으면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왜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일지라도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잘못으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조차 없는 그 공간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 거리가 벌어짐에 따라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신지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여주시고 내 가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할 마음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와 더불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안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이고 그것이 가장 평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꼭 안기는 아기처럼 주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환절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감기, 기침, 독감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많은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
모든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